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자리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사 기드온은 미디안을 완전히 무찔렀고 이후에 40년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돌아서서 바알브릿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영적 타락에 빠진 중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새로운 통치자로 등극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근데 세상에서 왕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자기 세력, 또 돈, 그다음에 경쟁자 제거, 이런 것들이죠. 기드온은 아들이 7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첩이 있었는데 아비멜렉은 이 첩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권력을 가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지요.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는 야심가였습니다. 먼저 세겜 땅에 있는 어머니 쪽, 그러니까 외갓집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저쪽에 70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참고로 말하자면 나는 여러분들의 형제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지를 호소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이렇게 요청한 것이죠. 이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은 절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거나, 이 사람이 적합한가 생각해 보거나, 혹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묻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쟤 우리 형제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바로 그 사적 관계를 이유로
아비멜렉을 지지하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은 지지 세력을 구축했지요. 그리고 그 지지 세력들이 은 70개를 모아 주었습니다. 정치 자금을 준 것이죠. 아비멜렉은 이 돈을 가지고 어디 썼느냐? 본문 4절에 보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깡패들을 돈 주고 고용해서 용병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깡패들에게 시킨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경쟁자를 죽인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비멜렉은 자기의 경쟁자 70명을 이렇게 한 자리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 방식이 세상에서의 방식과 똑같이 악랄하고 비열했던 것이지요.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고 돈을 쓰고 또한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 문제는 이들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영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방식 혹은 그 이방신 또 그 가나안 백성들의 방식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백성들이 또 짊어지고 가게 되는 것이겠지요. 기드온 70명의 아들도 얼마나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 통치자의 자식들이었는데 또 그 중에서 왕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깡패들에게 영문도 모르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난리 중에서 막내 아들 요담이 가까스로 숨었었다가 그 끔찍한 사륙의 현장에서 도망을 가게 되었지요. 잠시 피신해 있는 중에 아비멜렉이 왕으로 추대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담은 울컥한 마음에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외쳤지요. 사람들아,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내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우화를 소개하는 것이죠. 숲속의 나무들이 같은 나무들 중에서 왕을 세우려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차례로 찾아갔는데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더니 그들이 하나같이 거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사명에 따로 있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지요. 감람나무는 내게서 나는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그거 버리고 나무들 사이에서 우쭐대며 잘난 체 할 일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나의 달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데 이걸 버리고 나무들 사이에서 우쭐대며 잘난 체 할 일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거절했지요.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가 내게 있는데 내가 그거 버리고 나무들 앞에서 우쭐대며 잘난 체 할 일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이 내용들 모두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나무들이 궁여지책으로 찾아간 곳이 가시나무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시나무는 허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안목이 있어서 잘 왔다. 너희는 내 그늘 아래에서 피해라. 사실 가시나무에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능력을 이렇게 과장하는 겁니다. 옆에서 보면 뻔히 보이는 이 거짓말이지요. 혹은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아 도취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시나무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안하니까 버림받을까 봐 협박도 했습니다. 나를 왕으로 삼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너희를 다 불사를 거야 라고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요담의 우화입니다. 나무들은 왕을 세우려다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지요. 이렇게 된 이유가 사실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안목을 가지고 잘못된 리더를 세우다 보니 결국 모든 해악이 부메랑이 되어서 모두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되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요담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겜 땅의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지금 이런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잘 알아보지도 않고 잘못된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적인 감정과 인간적 관계만으로 왕을 뽑았느냐, 그리고 왜 무고한 피를 흘리고 그것을 또한 눈을 감느냐, 이제는 너네들이 그것을 고스란히 당할 차례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요담의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불의한 왕이 세워지고 불의한 왕 때문에 백성들이 결국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러한 불의한 왕이 세워지기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공헌들을 누가 했습니까? 결국은 불의한 백성들이 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두고 있고,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비멜렉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추구하는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 그 삶이 아비멜렉과 같은 지도자를 결국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세웠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돌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선택한 이유와 근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이기적인 동기들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을 과시하고 위세를 떨치며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세상의 권력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확히 그들의 선택과 일치했습니다. 그들이 가시나무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시가 계속 그들을 찌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아름답고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보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한 결과는 결국 고통이었던 것이지요. 이제 요담은 사사 기드온 가문의 유일한 생존자로서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고 촉구합니다. 이러한 요담이 주는 깨우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매사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안목을 갖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는 많은 직분자들, 사역자들, 리더들을 세웁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을 리더로, 사역자로 세워야 할 것이지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인격을 갖춘 이들을 일꾼으로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안목이 우리 모두에게 세워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모델이 되는 신앙 성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소견대로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리석은 일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통 역사하심이 부족한 각자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하는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